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깨우쳐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사 우리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잘 따라가며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에 에드워드 7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식사 예절에 특히 또 몹시 엄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나 또 손자들이나 식사 시간을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식사 시간에 매우 엄격한 왕이었기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헐렁 내면서 내가 식사 시간 중에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지? 막 면박을 줬습니다. 이에 손자는 놀라가지고 그냥 입을 꽉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 왕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걔가 알 텐데 뭐 때문에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조용히 손자를 불렀습니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이제 다 늦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늦어? 아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늦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밥에 벌레 들어갔었어요. 벌레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예. 요즘 많은 이들이 화가 그냥 치밀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축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칭의와 성화의 완결판이라 불리는 성경으로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 어떤 칼싸움을 잘하느냐, 뭐 어떤 식량을 많이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성화,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도가 천국 가는 길을 신학적으로 나누면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우리 구원은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화가 있습니다. 아니 성화가 있고 다음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삶입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 애매하잖아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며 또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끝까지 버티는 것. 예수께서 나를 세우실 것으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으로 믿고 버텨야 된다. 중간에 넘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인내가 그냥 됩니까? 못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싸움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라.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마음의 상처, 괴로움, 어떻게 되죠? 분노, 하나님께 다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기세를 올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단 이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고, 온전히 이루는 인내가 돼야 된다. 온전. 회개하고 개혁이 포함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인내하고, 첫 번째가 인내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성으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능력도, 다음에 도울 사람도,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대표적으로 지혜죠. 나머지 것도 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당해라. 그러나 겸손하라. 이 둘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 앞에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기가 팍 죽어서 군인들이 전쟁터 나갑니까? 아니죠. 먼저 기를 막 세웁니다. 군인들한테.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방심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 위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러므로 지금은 축복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고칠 것은 찾아 고치고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갖지 말고 당당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고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위기에는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언제 받아요? 위기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온갖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구해서 천국을 치유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앞에 시험과 상급을 언급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합니다. 참고로 앞에 시험하고 뒤에 시험은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12절까지의 시험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 대학 입학할 때 우리 뭘 보죠?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 있다. 학술적으로 성화를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주로 외부에서 온 시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죽이려는 죄의 유혹, 영어로 temptation, 앞에 건 trial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것은
사탄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하 웃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이려는 그런 괴력, 시험. 13절이 바로 이것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타고, 마음속에 죄를 타고 마음속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시험에 이기면 상급 받는다를 언급하더니 갑자기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탓, 누구 탓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송에도 있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복음송도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예요. 결국 그 고난의 탓을, 죄의 탓을,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죄죠. 절대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 자꾸 내뱉으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탓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누구 탓, 나라 탓, 사회 탓, 누구 탓, 자꾸 탓을 돌립니다. 이렇게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이 안 임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축복받는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럼 시험은 뭔가? 허용입니다. 허용. 있는 것을 허용하여 내비둬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 그것을 딱 걷어버리신다고. 그러면 마귀가 날아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허용하시는데 이것도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고자 할 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길, 이런 또 시험은 뭐냐? 죄만 죽을 것 같은 시험은 뭐냐? 죄의 유혹은 결국 야고보서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고 동시에 회개하며 계획하며 우리는 자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분별하며 천국을 침노하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은 항상 하나님 탓, 누구 탓 속이래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다 에브리예요. 에브리. 에브리를 두 번 넣어가지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19절 인과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앞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 일반적인 것도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도 해당이 되죠. 이걸 보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상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 학문이 아니고 바로 앞에 뭔 얘기하냐, 진리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듣기는, 첫 번째 듣기는 속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뜻, 이것을 속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말씀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먼저 로고스의 말씀이라 할 때는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 나에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나를 찌릿 찔거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몰라요. 우리도 보면 평상시에 몰랐는데 어느 때 깨닫게 해줘요.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순간에, 예를 들어 위기의 순간이 났다. 그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레마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 문자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듣기는 속히하고, 이어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 이것을 속히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듣기를 힘써 구하고 구하며 우리는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해하는 것,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 전 국민이 거의 다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도 말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뭐 나라 탓, 누구 탓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급히 성내는 것. 많은 사람이 성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해요. 많은 사람이 또 의로운 줄 이 착각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맞으면은 어떤 때는 더 급히 성을 냅니다. 그러나 이거는 축복이 안 돼요. 사탄의 소유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놓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놓치게 하려는 사탄의 소유수인 것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때 막 열변을 토하시던 집사님, 교회만 하면 그이가 누구냐, 열변을 토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시는 여자 집사님이 저희가 몇 년을 같이 처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식 옵션 투자 그거 거의 다 실패하는 건데, 이분은 1억짜리 전세 살면서 그거 뭐 조금 돈 갖고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50평 집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냥 빚 안 되고 그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루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허탈해 하시면서 막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막 다 감정했어요. 막 부딪혔어요. 당연히 그 남편 집사님도 막 감정 높이고 하루 종일 누구 만나기만 하면 그 일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걸 하시길래 그러시면 축복이 안 된다고,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고, 온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듣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의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이 친구분은 이 집사님한테 주식 옵션 투자하는 걸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 배워가지고 또 항상 묻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무시하던 분이었어요. 저 좀 깔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들 열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분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될 것이다. 딱 상황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되냐, 통닭한다. 그리고 주식 옵션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100억을 넘게 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딩 사는 거예요. 당시에 3억이면은 집 사던 때였습니다. 3억 정도면. 지금 10억 넘는 집들이, 이 동네에 10억 넘는 집들이 그래요. 그때는 3억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100억이면 당시에 어느 정도 샀냐? 지금 가치로 수백억짜리 빌딩. 거기다가 대출 받으면 지금 가치로 한 1,000억 넘는 거. 그런 거 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 빌딩 사고 온 가족 데리고 해외, 세계 일주 가버린 것이었어요. 이분이 그거를 보더니 정신이 획 나가가지고 내가 왜 그렇지? 왜 그랬지? 내가 왜 바보같이 그 길을 못 쳤지? 하루 종일 그냥 허탈해가지고 막 그 자박하고 이 부인 집사님 와가지고 허탈해서 막 저희들한테 한탄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깨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인과 원인과 결과 작성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겉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런 뜻으로 뭐 해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렘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개혁하고 또 하고 또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 탓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실 같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 알아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아수르가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니 막 저는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내지 않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소서, 서로 기도하자 그래요. 서로. 그 사람 보면 옷 다 찢고,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뒤에서 누구신 보고 화내고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끝나면 수근수근하는 죄다. 오늘 말씀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였다. 이거는 내 눈에 보였다. 누구 틈이 들보가 보였다. 이거는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 본받아서 개혁하며 기도하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사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가로막는다고? 죄가, 내 고집, 내 틀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신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고 분별해서 천국을 침노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문제는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구약의 사울왕이 왜 축복을 놓쳤냐? 이 사람은 자기를 속였습니다. 이 사울왕은 왕이 될 때 고난도 고통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면 자기 멋대로 막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수종자에다 착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멜렉을 진멸하라. 진멸입니다. 진멸. 근데 진멸을 안 하고 좋은 가축, 양 열심히 빼돌렸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나님 책망하니까 나중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이거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또 전쟁에 승리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잘못한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대면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가버렸고, 그리고 사울은 이때부터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칭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신앙용어로 성화. 성화의 내용이 뭐냐?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 성화의 방법으로 위기를 이기는 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3가지.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당당함과 겸손입니다. 이것이 조화되어서 그래서 그러면서 위기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험을 이기는데 생명을 멀려가는 가운데 집중해야 된다. 누구 탓 하나님 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몰입되고 죄를 짓고 축복을 받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각양사, 각양복을 다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3가지. 첫 번째, 듣기는 속히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기는 속히하라.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뜻, 내 의견, 내 주장, 이거는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이런 누구 탓이 보이면 그거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셨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개혁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평안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전진하여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이 땅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위기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거룩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 위기 때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온전한 인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이기고 더욱 천국을 침노하여 이 땅에 이 말세일 때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붙잡아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회의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